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갈렙이 기업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앞으로의 이제 차지하게 될 땅을 이제 분배시켜 주시는, 미리 분배시켜 주셨던 장면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14장, 오늘 읽었던 14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가 아닌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분배받은 땅이 어떻게 나뉘어지는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장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14장 6절을 보시면 유다 자손이 이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분배받는 장소가 14장과 18장에 나와 있는데요. 14장 6절을 보시면 이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18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분배가 길갈과 실로의 이 두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할례를 받았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이 후손들에게 이제 이곳의 땅을 받게 되었고 이곳에서 이제 땅을 분배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의미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해 주셨던 땅을 이제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나누어 가지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지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85세가 된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12대표로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보냈던 사람 가운데 한 명 아니었겠습니까?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한 다음에 함께 있었던 10명의 사람들은
그곳 사람들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라고 간담이 녹았고 두려움을 이끌어냈던 것이 10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담대히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였고, 그 약속의 대가가 지금 오늘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말했던, 그렇게 보고했던 이들에게 이제 땅이 부여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방황하며 그 1세대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남은 사람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죠. 이 갈렙이 유산으로 받았다라는 말씀들이 14장과 15장 그리고 사사기 1장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이 갈렙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과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갈렙을 통해서 명확히 알게 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지난 날을 회고하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한번 9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모세가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정복해서 취할 땅을 이제 자신에게 미리 달라, 분배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 비록 자신의 나이가 많지만 과거의 청년들처럼 과거 청년들의 모습과 같이 지금도 동일하게 전쟁할 수 있다라고 준비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1절이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40년이 넘는 시간을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전쟁에 언제 나가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동일한 마음으로 정탐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자신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날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갈렙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이상한 유혹들 혹은 두려움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러한 두려움에 흔들리는 인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갔던 것이죠.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말해왔던 겁니다. 강건한 것,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당시 수천 년 전에 80세까지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어떠합니까? 80세를 살아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전쟁에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순종과 열정, 그 모습을 대표하는 것이 이 갈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어느 정도 타협하며 내가 어떻게 과거에 더 열심을 낼 수 있을까? 과거의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지레 겁을 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과연 그때의 모습으로, 내가 그때의 열정으로, 그때의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 뒤돌아갈 때가, 뒷걸음질 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갈렙은 나이의 여하에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며 나이를 불문하고 담대히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 갈렙이 요청하는 땅은 어떠한 곳입니까? 12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적정한 곳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복하기 무난한 곳, 쉬운 곳. 그런데 갈렙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성읍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아낙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성읍이 크고 견고한 그곳을 자신에게 달라, 분배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게 가장 두려움을 안겨주었던 그 아낙 사람들을 자신이 다시 한번 무찌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확신으로 갈렙은 나아가게 됩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우리 갈렙의 모습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갈렙이 유산을 달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14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기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15장을 보면 악사가 등장하고요. 17장을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등장하고 17장 후반부를 보시면 요셉의 자손들, 그리고 21장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속해 있는 지파에게 주어진 유산 외에 추가적인 땅들을 요청해 옵니다. 이들이 이렇게 나아갔던 것은 특별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갈렙은 어떠합니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정복하기 힘든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모세의 후계자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을 여호수아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갈렙처럼 백성들의 그 두려움과 그러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보상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렙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며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믿음과 열정으로 살아갔던 이 갈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크나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떠한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이 헤브론은 어떠한 지역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었던 곳 아닙니까? 갈렙은 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자신의 집안의 유산으로 삼게 됩니다. 정복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고 해서 이 아르바라는 성읍은 바로 아낙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다. 그리고 가장 큰 아르바는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였고 아낙 사람들의 조상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의 영웅인 아르바가 세운 도시에 이 이스라엘의 영웅인 갈렙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따라 갈렙은 결국에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갈렙이 아낙 사람들, 그것도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성읍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까지도 헤브론은 갈렙의 후손의 몫으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쫓아 살아갔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곳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상대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야기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졌고, 그것이 40대의 모습뿐만 아니라 85세가 된 그때에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은 놀라움이 이스라엘 그리고 갈렙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혹시라도 이 안악 사람들과 같은 두려운 인물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 일상생활을 힘겹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 순간 누구를 의지하며 그 고난을 버텨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함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절을 보면 그곳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난공불락과 같았던 성들이 다 무너졌고, 아낙 사람들 역시도 갈렙 앞에서 굴복하고 맙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진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고비와 어려움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는 않으십니까? 그 순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갈렙의 믿음,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아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리 강력한 사람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힘겹게 할지라도 이 산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면 이곳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복해야 될 산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움직여 주셔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성도님들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건해 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온전히 믿고 나아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쫓으며 나아가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또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함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42년의 시간 동안 함께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시며 주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경험하며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여전도의 연합회 주최 바자회를 통하여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학교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하 미션홀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